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는 고질적인 질병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하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는 분들에게 오늘 베드로 장모님에게 있었던 치유 역사, 그 지역에 있었던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안 아픈 분들이 없어요.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이 많이 편찮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신자에게 만병통치약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판매하는 만병통치약 가짜입니다. 오늘 오전에 랩넌트 예배 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네이버에다가 만병통치약이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전문인 의사가 올렸습니다. 없다. 어떻게 그 약만 먹으면 다 낫습니까? 그죠? 신자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영혼, 정신, 마음, 생각, 육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내 모든 질병,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질병에서부터 빠져나옵니다. 지금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왜 소중하냐?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것이 건강 지키는 제1순위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돈 버는 거라니까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함께 103편 1절부터 5절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예배드려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잊지 마라. 그러면 그가 내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뭐랍니까? 그 노래한다고 돌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으면 청춘 돌아옵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가 땅을 박차고 막 비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에 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만족을 주시냐?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내 영혼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나는 줄인 영혼이냐? 아니면 배부른 영혼이냐? 여러분들 어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파 보세요. 밥에다가 물 말아서 김치 안 하면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배가 부르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거예요. 오늘 사모하는 마음, 줄인 영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시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현실은 많은 분들이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병이 있습니까? 암나, 불치병, 난치병, 또 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병, 암의 80%가 유전입니다. 그 미국의 어떤 영화 배우, 내가 좋아하는 입술 두툼한 배우 있는데요. 자기 조상 때부터 유방암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미리 검사해서 떼내버렸어요. 그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냐, 이 유전병 때문에 혹시 그 병 와가지고 고생하느니 미리 정리하고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봐요. 회귀병, 여러분 이름 모를 병이 더 많습니다. 이런 병으로 지금 사람들은요 실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디가 육신이. 근데 결론적으로요 여러분들 병이 들었다는 것은 이겁니다. 질서가 뭡니까? 무너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건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7년을 있었습니다. 김 목사가 아파가지고 주일 빠진 적 있었어요? 모든 예배 아파가지고 빠진 적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왜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질서 있는 목회자입니다. 영적으로 질서가 잡혀야 되고요. 말씀 앞에서 질서가 잡혀야 되고 내 생활의 규모도 질서 있는 사람이 건강을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오늘 내게 무너진 질서가 요 딱 보면 내게 무너진 질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회복되면 여러분 육신도 따라서 건강 회복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목사님이 치유 메시지를 하십니까? 치유 사역과 복음 전파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올바른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곳에 전도의 큰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녕에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내가 있는 지역에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왜? 다 병들어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병원, 여러분은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의사 한 분은요 진료실에 딱 앉아있잖아요. 문 딱 열고 안녕하세요 딱 목소리 듣고 들어오는 폼 보면요 어디가 안 좋다고 바로 온다네요. 여러분 그 정도로 영적인 의사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못해도 우리는 간호사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을 도와주고 의사에게 안내하는 간호사는 돼야 됩니다. 급한 거는요 주사도 놔주고. 그래서 치유사역 통해서 복음 전파의 큰 문이 열린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최고로 복된 소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복음 자체가요 우리 인간 근본 문제 치유입니다. 어떻게 마귀 문제 해결합니까?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합니까? 어떻게 지옥 문제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습니다. 복음 자체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아프니까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신방 갔습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신방 가겠습니다. 신방 가서는요 이제 장모님의 손을 만지시고 기도하셨는데 그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 소문이요 순식간에 거지가 확 퍼진 겁니다. 예수님 문 열고 나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저께 온갖 영적인 병자, 귀신 들린 사, 또 불치병자들이 베드로 집 앞에 쭉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으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는 본인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이 뭐냐? 오실 메시아가 우리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고 질병과 고통을 지고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병을 고치면서 뭘 보이냐? 내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거 알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의사 선생님은 치료하지만 그 병을 다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이걸 본 제자들이,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이 바로 이 치유사역과 함께 복음운동을 한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요, 진짜 믿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으라고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손을 잡고 이렇게 버리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증거된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 역사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요. 4장 4절 보니까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남자만 약 5천이 되었더라. 왜냐하면 순식간에 안전병이 일어나서 막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큰 무리가 쫙 모인 겁니다.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이름으로 이 병자가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보세요. 치유를 통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최초 순회팀이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무속치유, 점술치유, 우상치유입니다. 그 가운데 루스드라 지역에 가니까요, 똑같이 안전병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만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딱 보니까 그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음을 보고, 바울이요,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 루스드라의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에 살아났냐?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오셨다 해가지고 잘생긴 바나바는 제우스 신, 그리고 말 잘하는 바울은 뭐 험의 신인가 놉니다. 험을 해가지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신으로 모시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고, 아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그동안 헛된 신을 섬겨왔는데 그거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보세요. 치유사역과 함께 복음 전파의 큰 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요,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아픈 분들요, 진짜 위에서 기도하시고 믿음 생기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치유의 언약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일단 내가 아픈데 내가 잡는 언약이 없어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합쳐서 질고를 지고 가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모든 병 치유받았구나. 여기에 대한 언약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치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도 현장에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요, 본문을 보여주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만지시면서 기도했을 때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면요, 제 손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제 우리 하나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간 시험 기간입니다. 다른 과목은 다 정리됐는데 암기 과목도 다 공부했는데 외우기가 싫어요. 암기 과목은 안 외우면요, 점수 안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암기 과목을 잘하는데 우리 세 자녀가요, 게을러가지고 암기 과목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암기 과목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요,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암기할 수 있는 암기력과 이해력, 지혜 더해 주옵소서. 10배의 지혜 더해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하면 이번에 전교 1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전교 1등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 할렐루야. 미국 유학, 그 정도 돼야지 다른 아이들이 돈 좀 받고 공부하죠. 예. 반에서 1등 안 돼. 전교 1등. 보세요, 통일교는 키우잖아요, 그죠? 이단들은 다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1등들을 다 장학금 주가지고 자기 기업에 와서 일하도록 키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16절, 제가 우리 교회는 영적 의사요, 우리 교회가 영적 병원이요, 우리는 영적 의사다, 이 말씀이 그러면 어디에 있냐 찾는 가운데 제가 이걸 본 겁니다. 초대교회로 난 하나님의 역사.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창녕 함께하는 교회 데리고 오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들이요, 간호사, 의사 해야 돼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 딱 병이 오면요, 이쪽으로 하더라니까요. 잘못된 치유, 그리고 잘못된 결과가 오죠. 어떤 거냐, 우리 어르신들 집에 가보세요. 전부 다 머리맡에 약봉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신경통, 이거는 두통, 이거는 관절염, 이거는 당뇨, 한 10가지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는 그 최면이고요, 그냥 위로 같아. 아, 이걸 약을 먹으면 더 아프지 않을 것 같다. 정말 그 10가지 약이 10가지를 먹는데 다 효능이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안 먹으니까 심리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그냥 막 병원에 뛰어가서요, 검사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은 300% 믿고 목사님 말씀은 안 믿어. 그 집에요, 쌓인 게 약품이라. 보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보니까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자가 자기 병 치유를 위해서 이리 간 겁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대요. 그 의사들이 처방하는 많은 약을 먹었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병은 더 중하여졌고, 병원 자주 가고, 진료 자주 받고, 약 자주 타오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허비했답니다. 그래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면 질병 치유된다더라, 그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되니까요, 육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지 말라는 이야기 합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니까 우리 김인문 사님 자녀들은요, 엄마가 아프면 병원에 안 데려주고 교회 데려오더라니까요. 우리 엄마 병은 교회 가야 치유되는 병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 왔다가 기도 받고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너무 이쪽으로 봐요. 나았다, 낫지 않았다, 치유되었다, 치유 안 되었다, 육신의 결과만 보는 것, 이 속에는요 상당한 비과학이 있고 비의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님이 이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온 겁니다. 쑥 집어넣었는데 난리 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와, 저 놀랐습니다. 저 시골에 논에다가, 넓은 논에다가 임시로 천막을 지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원 전성기 때 전국에 있는 병자들, 갈급한 자들,
신비운동 하는 분들이요, 차를 대고 그 안에요, 우리 공간에 좀 한 10배 되는 공간에 꽉 찬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은 그 감사하게 강대상에 올라 있더라고요. 쫙 올라가, 어디 의지가 있습니까? 땅바닥에 무릎 딱 꿇고요, 쫙쫙쫙 목사님 찬양 보고, 성도들, 저 성도들 얼마나 질서인지 몰라, 쫙쫙. 잠시 후에 주인공이 나타나셨어요. 김모 원장님이 나타나셨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색으로 천사가 나타나니까 흰색을 탁 입고 있답니까?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찬양. 아, 진짜 왜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너가 뭐 저리 뛰면 건강해먹 되겠다는 게 요리 있다 저리 떴다 했답니까? 그러더니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암 걸린 사람 나와 그러더라고요. 암 걸린 분 제가 본데 가슴에 유방암이 있으니까요, 때리는 거예요. 탁 때리더니 긁어내는 겁니다. 그 손가락 소독했겠습니까? 참, 전부 다 할렐루야 롤렐루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치료된 것 같죠? 그 다음 가봐라니까요. 그분들 뒤에 가보세요. 재발, 또 염증, 이 소독 안 된 손으로 해가지고 있답니까? 상당한 비과학, 비효수. 근데 절박한 사람들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지만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 먹으면, 내가 이 약 먹고 나았는데 당신도 이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다. 왜? 나하고 정상이 똑같네? 정상은 똑같은데 사람 몸 구조는 한 명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병원 가니까 바로 직방이더라. 맞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은혜로 병원을 잘 만난 거죠. 그죠? 근데 그 병원이 모든 사람의 병을 다 치료해 준 거 아니잖아요.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건 맞죠. 이 음식 먹어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부터 기도 받았는데 치유되어서 너도 가서 기도 받아봐. 그렇게 가버리면요, 이쪽으로 합니다. 육신의 결과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비과학, 비의술로 가가지고 나중에 본인에게는 더 큰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잘못된 치유법이고요. 종교적, 주술적 미신, 잡신, 신병 온 사람은 어디 갑니까? 저 대구에 굿당 가가지고 막 두드립니다. 그죠? 나은 것 같잖아요. 그 나은 게 아니라 작은 신을 몰아내고 큰 신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는 더 큰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병이 왔을 때 올바른 진단, 올바른 처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의 요한복음 5장 2절 4절 보세요. 얼마나 미신적인지. 예루살렘 부근에 베데스다, 우리 같으면 명등모, 저런 몰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내려오는 소문이 뭐냐? 한 번씩 저 연못에 천사가 탁 내려와가지고 연못 물이 싹, 전에는 동하다, 지금 움직이다. 물이 움직일 때 병자 가운데 제일 먼저 가서 그 연못 안에 몸을 퍽 담그고 나면 그 병은 치유된다 안 된다? 치유된다. 근데 한 명만 치유된다. 2등으로 들어가면 치유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 베데스다 옆에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 맹인, 앞에 한번 보세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럼 누가 먼저 제일 뛰어가겠습니까? 맹인이 앞에 안 보여. 방향이 없어. 다리 저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니까 또 늦잖아요. 그죠? 그 순간 계속 보고, 호수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 그 물이 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38년 된 병자가 그 쭈구리 앉아있는, 38년도 쭈구리 앉아있어요. 이렇게. 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가면 낫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저를 저기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게 미신적이시잖아요. 아까 할렐루야 기도원에서요, 능력의 생수 팔았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능력의 밥풀떼기로 팔았다네. 이렇게. 우리 고모님이 제가 여드름이 많이 나니까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생수를 두 통 받아왔다라니까요. 여기에 얼굴 씻으면 여드름 다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안 났던데. 그 미신적인 신앙 가지고는 육신 치유하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사시면 초과학, 초의술이 돼야지 비과학, 비의술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딱 여러분 혹시 아프다, 이렇게 질서 잡으면 됩니다. 혹시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진단해주고 답을 주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저 돈으로 치면 엄청 돈 번 겁니다. 왜냐? 병원 가면요, 진료비 내고 치료받고 약 받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와서 은혜 받고
그 치료하는 비밀을 알고 처방 좀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진짜 영적인 병원 오는 시간이요. 주일은 영적인 약품 받아가는 시간입니다. 약 받아가세요, 오늘. 딱 병의 원인을요, 걸렸잖아요. 내가 병 걸렸답니까? 그럼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이 문제가 어디서 왔지? 전부 다 마귀가 쫓다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일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너무 했다. 과로로. 내가 실수로 또 넘어졌다. 그리고 뭐 있습니까? 전염, 코로나19 전염. 또 어떤 단체는 이 코로나19에 또 귀신이 주는 병이래. 그건 아니잖아요. 또 중독. 제일 많이 오는 게요. 저도 요즘 느끼는 게 노화입니다, 노화.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아 보니까요. 몸을 안 풀면요, 아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사인이 눈입니다, 눈. 아니, 이 글이 큰데요. 제가 한 번씩 피곤할 때는 이 글이 2개로 보인다니까요. 제가 조금 더 가면 이 글씨보다 더 큰 성경이 있는데 그거 끄집어내 봐야라. 근데 이 눈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길이 2개, 거의 김기동 이론입니다. 무슨 이 초석 목사, 베레아 이론. 뭐든지 귀신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은 날로 낡아진다. 전의 성경에는 후패해진다. 맞잖아요. 그 노화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그러니까 우리의 속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요, 신체 나이, 건강 나이 다르듯이 그 사람 나이, 속 사람 나이 달라야 됩니다. 속이 성령 충만하면 그것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죄로 인한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실 모든 질병은 원죄, 하나님 떠나서 온 병인데요. 그 중에 자범죄로 온 병도 있습니다. 열왕기 5장 27절 보니까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문둥병은 그때 당시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들키면 큰일 나거든요. 밖으로는 국방부 장관 탁 옷 입고 안에는 문둥병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식구와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계집 여종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계집 여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향에, 저 이스라엘 나라 땅에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분 만나서 우리 주인님 기도 한 받으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습니까? 지푸라기. 그렇냐? 그럼 내가 왕의 허락을 받고 신하들과 함께 사례를 준비해서 한번 갔다 와보겠다. 그래가지고요, 왕에게 허락받고 사절단을 만들어서 마차를 타고 간 겁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엘리사는요, 왕이 침실에서 왕비호하는 이야기가 주요적인 그 정도 대비면요 힘들 것 같아. 안 들을 건 안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가 맨날 침실에서 목사 욕하는 거 다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엘리사는 그것도 들었답니다. 왕이 침실에서 왕비님과 서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저 먼 곳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알고요,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 엘리사님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빨가벗고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2번 하고 나오면 7번째 깨끗하게 하던데요. 그렇게 요단강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아픈 주제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라, 내 생각에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오면 문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마중해야 될 것이고, 내 생각에 지 생각이지, 그죠? 내 생각에는 진단을 해주고 손을 잡고 이렇게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 요단강에 가서 빨가벗고 내가 어린아이냐?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돌아가자, 다음 이 나라 이번에 침공하자,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그 장교가 똑똑한 거예요. 장관님, 날씨도 더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퐁당퐁당 우리 다 맞고 있으면 되잖아요. 7번 하면 난다니 그거 왜 못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에 됩니까, 손에 안 됩니까? 손에 안 되죠. 검은 글까지 왔는데. 그래갖고 못 이기는 척 해가지고 옷 다 벗고 6번까지 했는데 안 나. 마지막 7번째 딱 하고 노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 문둥병이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요, 사례를 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했기 때문에 그 사례는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십시오.
그 너무 아쉬운 거예요. 뭐 감사의 표를 해야 되는데. 가는 거 보고 속이 탄 사람 한 명 있었습니다. 속이 탄 사람이 이름하여 성이 계시고요. 이름 하십니다. 개하시. 이게 이제 신학생입니다. 아니, 목사님, 좀 저 나라 부강한 나라고, 저 사람 부자인데 감사해서 좀 사례를 주고 하겠다는데 그 받으면 되지 왜 안 받습니까? 그 엘리사가 혼내거든요. 그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요, 쫓아갑니다. 가서 우리 주인께서 아까 약간 실수를 해가지고 조금만 뭐 좀 달라던데요 해가지고 외투 한 벌에 뭐 금 한 3가지 얻어옵니다. 그걸 엘리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게 자범죄예요. 나만 장군에게 있는 그 문둥병이 너에게 갈 것이다. 무엇 때문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평생 걸리지 않아도 되는 문둥병이 걸려서요, 게하시가 고통을 받았죠. 그게 바로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여러분들 나중에 시편 135편 12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국의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은 돈 있는 사람은 금으로, 은, 동, 철, 나무로 만들지 않느냐. 입이 있는데 말을 하느냐. 귀가 있는데 소리를 듣느냐. 눈이 있는데 보느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 사람도 다 이와 같으리라. 죄송하지만 집안에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질병, 특히 장애인, 그런 경우가요, 그 조상들의 그런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후대에게 온 저주입니다. 아시면 싸우면 됩니다. 여러분 그 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 그와 같이 된대요. 근데 세 번째, 마귀와 귀신. 빨리 진단해야 돼. 내게 있는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질서가 무너진지 진단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하려고, 귀신 들려서 정세가 간질입니다. 간질. 귀신이 그를 탁 잡으면요, 끄꾸러져서 거품을 확 흘리고요, 이를 갈고 팔이 팍 뜨면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게 정세가 이제 쭉 간질이죠. 저는 그 현장을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고요. 어떤 날에는 우리 모교인데요, 교회 천정이 높은데 그 사다리 타가지고 전등 갈다가 간질러 버린 거예요. 어찌 되겠습니까? 떨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천만 다행이죠. 안 떨어졌어요. 얼른 가가지고 데려놨다니까요. 귀신 들려서 오는 질병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내게 병이 있는데 진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허락된 질병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바울이 크게 3가지 중에 하나는 질병이 있었다. 눈이 안 좋았으니까 안질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도 간질이 있었다. 간질. 그리고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라 저도 당해봤는데 힘듭니다. 바울이 치질이 있었다. 그래서 진짜 이걸 두고요, 하나님께 3번, 보세요, 바울의 몸에 손수건 올려가지고 병자를 덮어도 나았댔잖아요. 사도행 19장에. 그런 능력자가 본인은 정작 아파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은 내 몸에 손수건 대가지고 올려도 치유되는데 저는 왜 계속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됩니까? 저 좀 치유해 주세요 라고 몇 번요? 3번. 성경의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보니까요, 그 능력 있는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치료해 준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계시가 너무 많으므로 이 질병 없으면 자고 스스로 높아져, 교만해져. 내 능력을 네 위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질병을 허락한 거야. 다시는 이 문제 가지고 내게 기도하지 마. 하나님 단숨에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래요 이렇게.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 듣고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그렇구나, 내게 있는 질병은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만할까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구나, 사탄의 가시가 아니구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그때 곧 감이라. 보세요, 우리 아프면 주여 되잖아요. 아프면 주여, 아프면 주여. 그러니까 바울은 24시간 주여입니다. 그죠? 계속 아프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뜻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그럼 내게 있는 질병은 어디에서 문제 왔느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여러분 본인과 대상자가 있다면 육신만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 육신의 질병은 그야말로 맨 마지막 결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의 병을 통해서 모든 부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위암 안 걸렸으면요,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병든 사람에게 이분이 불신자다,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영혼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것 먹어봐, 이 병은 좋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1분만 시간 주시면 제가 그 복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영혼이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꾸세요. 생각 바꾸세요. 내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다 하는 저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다. 우리 어머님이 대장암에 걸렸거든요. 난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대장암 걸리며 치유받는 과정 속에서 완전 믿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아버님 위암 걸릴 때 같이 교회 나오셨고요. 그 다음 우리 어머님이 대장암 걸렸는데 그 치료 과정에서 믿음 생활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는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강단 말씀과 질서가 맞아야 돼요. 주의 종과 질서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꾸준한 말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을 집중 사역 하잖아요. 감사하죠. 그래도 안 받겠다고 안 하니까. 그 내가 이야기했다니까요. 하나만 남았다. 이제 너 하나만 완치된다. 예배다, 예배. 맞잖아요. 목사님과 함께 매주마다 말씀 양육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니까 조금 됐다가 또 무너지고 됐다가 또 무너진 거예요. 이번 주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 공황장애 우울로 또 가버린 거예요. 그럼 또 자기 자해를 겁니다. 예, 예배만 되면 되는데 누가 맡고 있습니까 지금? 사단이 맡고 있잖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사람은요, 예배 통해서 강단과 주의 종과 하나님과 질서가 맞아야 되고, 현장의 복음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수술칼임을 체험하면 치유됩니다. 그리고 마음 치유예요. 그러니까 육신만 다카닥 치유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니까요. 마음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네 지난날 모든 과거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외할머님께서 뇌졸중으로,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이 꽃감이랍니까? 그런 거 많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라도 이게 변이 잘 안 오잖아요. 꽃감, 뭐랍니까? 말린 거 뭐랍니까? 꽃감 맞죠? 그걸 많이 드시고요. 외할머니가 건강해서 87세에도 밭에 나가지고 꽃갱이질 한 분이 우리 외할머니라니까요.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이든 만국이든 니 나가라. 니 천국 갈 때 내 니 뒷다리 잡고 올라간다. 이런 농담도 할 수 있는 분이 외할머니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평생에 앞집 뒷집 같이 살았습니다. 그 외할머니가요, 어느 날 응급실에 실려간 겁니다. 어떻게 실려갔냐니까 우리 어머님 표현입니다. 꽃감을 밤에 드시고, 할머니들은 그때 당시 집안에 있는 좌변식에서는 못 놓잖아요. 집 밖에 옛날식으로 변을 보다가 변도 안 놓으니까 나오다가 너무 힘을 준 거예요. 이게 탁 쓰러진 거예요. 이렇게 그 질로 가버리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감사하죠. 그 응급실에 있을 때 낮에 우리 어머님한테 우리 예수님하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 두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널찍한 길이 있고 좁다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 어머니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외숙모, 어머니 아니면 널찍한 길로 가세요. 널찍한. 그래 어머니가요, 보름 동안 못 가시고 계속 있었다니까 이거 좀 좁은 길로 가야 되는지 널찍한 길로 가야 되는지. 그때 제가 중국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허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왕할머니입니다. 허이가 보고 싶대요. 그게 제가 그 귀에 대고 뭘 전했겠습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나 집에 가고 싶다 된 거예요. 집에 오셔가지고 이틀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요, 그렇게 뇌졸중 안 하시면요,
평생 복음 한 번 못 듣고 그냥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병들면 어떻게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있는 그 고백은요, 한 주에 한 번만 할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영적 의사다. 계속 여러분들 신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이 발라야지만요,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가지고 있는 질병에서 빠져나온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육신은 내게 맞는 의술을 찾아가야 되겠죠. 내게 맞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내게 맞는 음식.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일본 사람이 쓴 책 내뇌 혁명이라는 책 보니까요, 딱 답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창녕에 사시는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중에 제일 좋은 음식, 고령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의 음식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과 공기. 여러분 짜장면 생각했죠, 그죠? 짬뽕 생각했죠? 제일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것 중에 중요한 음식이 물, 공기랍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자연이다. 주로 누굽니까?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LA 여생은 그냥 자연에 살려리라 했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 어려요. 암 걸려가지고 더 건강해가지고 집을 지어요.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사람 몸에 제일 중요한 음식이 물이요, 공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도 길게 하면 좋다. 그리고 운동이면 내게 맞는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지만 육신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때 당시에 목사를 장로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이거 뭐냐? 약품을 써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사람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오늘 너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몸 다 나아버렸어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치유받은 이유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었더니 이제 동서남북으로 놀러 다니, 이제 그만 안 되잖아요, 그죠?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구나.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내 개인의 영적 생활, 기도 승리하고 나머지 해야 되겠다. 우선순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인 되잖아요. 나 이런 병 걸렸는데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나 이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다. 예수 믿으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정인의 삶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번 주 미션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내 주위의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당장 신정인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네.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복음 전파하시고 정확한 답을 주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병든 시대입니다. 이 병든 시대에 저희 교회를 영적인 병원으로, 저희들의 영적인 의사, 간호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모든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마음껏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귀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정신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